되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저은하이다. 우리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저은하이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92편 1절을 읽는데요. 이게 1, 2, 3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1, 2, 3절까지 처음에 같이 읽죠. 처음에 같이 읽고 제가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의 시작.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5절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예. 오늘 시편 92편을 가지고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제목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부터 3절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구분 없이 1, 2, 3절이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이게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인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요 내용이 아마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3절에 나와요. 3절. 예. 그러니까 하나의 센텐스인데 하나의 문장인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맨 뒤에 영어로 맨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도 맨 뒤에 나오는 말이 제일 앞에다 놓고 번역을 하고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그렇다고 맨 앞에 3절, 2절, 1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3절을 그냥 하나로 묶어 놓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1, 2, 3절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1절, 2절, 3절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두 절씩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게 왜 이게 절수가 구분이 안 되고 뭐 두 절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을까? 이 번역 때문에 그래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단은 그거는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하며라는 말이 지금 우리말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지만 3절에 나온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전통에서는 예배 시간에 음악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사실 금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 당시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교회가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가 예배 미사의 의식 가운데 음악적인 요소가 너무 강조되고 부각이 되고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러 교회에 오니까 예배를 보러 얼마나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연주를 잘하는지 그걸 보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감상하러 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장로교회 칼빈은 교회 예배 가운데 음악적인 요소들을 많이 배제를 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7, 80년대 막 통기타도 유행을 하고 그죠? 제가 어렸을 때보다도 사실 좀 약간 이른 시기긴 하지만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보면 이제 기타를 치고 통기타를 치고 교회마다 이제 막 드럼을 놓고 키보드를 놓고 막 이제 찬양하던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보니까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니네 어린애들은 중고등부 청년들은 기타 치면서 노래해도 돼. 근데 주일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대예배 시간에는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거나 드럼을 치면서 찬양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나 청년부 예배 때나 그렇게 하고 어른들 예배 때는 안 된다.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또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뉴욕의 로체스터 한인 장로교회 사역할 때, 교회가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자가 없어서 제가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보다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평균 그 성도님들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었으니까, 그쪽 교회는. 근데 앞에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기타를 잡고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하니까 무슨 목사님이 앞에서 기타를 치냐고 안 쳤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나눴지만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바른 의미를 묵상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안식일에 찬양을 드리는 그 제목을 가지는 이 시가 제일 먼저 우리말 물론 원어 성경은 3절이지만 우리말로 지금 제일 앞에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전통적으로 피아노만, 아니 오르겐만, 파이프 오르간만
그것만 이제 연주해야 되고 다른 것은 악기는 연주하면 안 된다.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고집을 해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다양한 악기로, 풍성한 악기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 내용이기도 하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가 예배 좀 전에 설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러면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찬양이고 어쩌면 시편 92편이라는 건 몰라도 이 노래는 우리가 사실 교회를 그래도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많이 불러봤을 그런 노래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타내며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다르죠? 나타내시며 주의 성실을 베품이 좋으나이다라고 좋으니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잘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지금 누가 나타내는 겁니까? 아마 아까 그 찬양을 부르실 때 평상시에 그 찬양을 알고 부르실 때 아마 대부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면 그게 참 좋습니다. 나에게 좋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고 그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부르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번역의 순서가 뒤바뀔 만큼 하나의 문장이란 말이에요. 한 센텐스고 하나의 문장이고 지금 이 문장의 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주체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원래 원문에서는 3절에 나오는 우리말에서는 제일 앞에 나오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좋고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말로 베품이 좋으니다라고 해놨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베품이 인자를 나타낸다라는 말하고 성실을 베푼다라는 말에 동사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하나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오히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declare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proclaim이라고 선언하다, 선포하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 주시면 하나님이 그 주의 성실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찬양에 대한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내용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그 인자하심을 내가 선포하고 내가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것을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과 그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지금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느낌이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푸시고 성실하심을 내게 베푸시면 그것을 나타내시고 베푸시면 그게 내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내가 아침마다 선포하고 증거하며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을 보면 더욱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시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1인칭 단수 동사로 내가 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주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내가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그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내가 그렇게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주님을 부르리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심을 베품이 이 베푼다라는 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증거하며 외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뭐라고 높이 부릅니까? 오늘 5절에 그리고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서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니이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이어서 우둔한 자는 둔한 자가 아니라 우둔한 자. 이 우둔한 자는 뭐 우둔한 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개역 개정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시고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높이고 선언하며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무지한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은 마치 풀같이 생장하고 악인은 마치 잡초와도 같이 너무나도 잘 자란다라는 겁니다. 요새 이제 여름이 되고 비가 자주 좀 내리고 그러니까 아마 집집마다 여러분들 그 잔디밭에 잔디가 잘 자라면 좋은데 잔디뿐만 아니라 잡초도 그냥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뽑아도 깎아도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참 너무 잘 자라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마치 악인들이 그러와 같다라는 거야. 저 악인들을 뽑아내 버려야 되는데 저 악인들을 없애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잘 되고 악인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의 행사로 그들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눈에 악인들이 잘 되고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들이 이렇게 막 융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행사로 그들을 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잡초가 너무 막 자라면 이제 하루는 날 잡아서 안 되겠다. 약을 한번 쳐야 되겠다. 약을 좀 쫙 치면은 그럼 이제 잡초가 뭐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죽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멸하시면 그 앞에 살아남을 악인이 없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악인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풀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약을 치고 그 잡초를 깎아내 버리면
그것은 말라서 바람에 날리는 그런 건초더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임을 지금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주의 원수는 반드시 패망하고 다 흩어져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잡초더미들을 그 잔디를 싹 깎아 놓으면 그 깎아 놓은 것들이 이제 햇빛이 나면 다 말라서 바람에 흩날리는 흩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에 주께서 내 뿔들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 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서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흩으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뿔은 높이시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10절과 11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 뿔을 높이셨다고 할 때 그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92편의 제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내가 나의 뿔을 주께서 높이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자들의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뿔을 우리들을 높이실 것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뿔을 높이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악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멸망받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 행악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12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려나무 아시죠? 팜트리. 이 팜트리가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해요.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그런 메마른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주변에 물이 약간만이라도 있으면 오아시스가 조금만 그 근처에서는 너무나도 잘 자라는 것이죠. 강한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나무가 휘어졌다가도 다시 올곧게 서며 그 종려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상당히 높이 자랍니다. 네, 종려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백향목과 같다. 이 백향목도 상당히 크게 울창하게 높이 자라는, 그래서 건축할 때 목재로 쓰는 커다란 기둥으로 쓰는 그런 나무가 이 백향목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고 주의 성심을 베푸는 나타내는 그 의인들은 이러한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번성할 것을, 지금 그렇게 자라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런 의인들이 번성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기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 할지라도
수분의 공급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명력이 강해도 어디에 심겨 있는가? 그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있는가? 누구에게 무엇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그 수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통하여 계속해서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흥왕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 의인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입니다. 물론 나무의 종류는 좀 달라요. 근데 종려나무도 그 종려나무 잎사귀가 1년 내내 푸르러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철이 지나면 말라서 떨어지긴 하지만 마르고 떨어질 때쯤 되면 또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가 나와서 계속해서 그 팜출의 그 가지가 계속해서 푸르르죠. 그리고 그 백향목도 소나무랑 비슷하게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특징은 나무가 자랄수록 더욱더 튼튼해지고 자랄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자랄수록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낡고 쇠퇴해가지만 더욱더 푸르러진다라는 것이죠. 늙어도 나이를 많이 먹어도 결실하고 그 열매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아요.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진 그 의인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른,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묵상했던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결실이 풍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액이 풍부하고 정말로 우리로부터 젖과 꿀이, 주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고, 그리고 그 빛이 청청한 그 잎사귀가 푸르른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아무리 오래 했어도,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색이 바라고 변질되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과 첫 믿음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의 그냥 모습만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의인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고 그것으로 열매 맺고 그것으로 푸르른 잎사귀를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오늘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도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3절, 14절 다 연결되는 거죠. 15절을 보면 부정사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메드라는 걸 써서 라메드 부정사, 영어의 투 부정사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있고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여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데 뭐 하려고?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도록. 그러니까 15절의 결론과 같이 투 부정사로 지금 그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누가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 의인이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심겨진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내가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내가 나타내지는 아니하고 하나님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 받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양분을, 그 물을, 수분을 공급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로 나타내야 되고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 안에 심기어진 자는 자라나서 그 푸르른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고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시편 92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시편 92편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가사가 우리가 불렀던 거하고 약간 좀 다르게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내는 거라고요? 내가 나타내는 거니까 약간 어색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한 노래라서 나타내시며를 조금 질질 끌어갖고 약간 끌어서 나타내며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지금 슬라이드가 하나가 지워진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게 이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음이 약간 다릅니다.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거라서 다시 한번 가사만 일단 보시고 나타내시며를 나타내며로 약간 끌어서 그렇게 한번 불러보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저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저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저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인자를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저으나이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식일에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며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자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주의 집에 심기어 자라나게 하시고 시사철 그 잎사귀가 푸르르며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며 그것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지 아니하며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죠.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집에 심기워진 하나님 나무와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침마다 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하여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나타내며 아침에 주의 그 성실하심을 베풀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음을, 그것이 합당함을, 하나님 그것이 옳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인자심과 그 성실하심만을 구하며 그것을 받기만을 원하고 누리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으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과 하나님 또 우리 서리사님들, 교회 재직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며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의 잎사귀를 맺고 풍성히 하나며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 다 하나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전에 심겨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에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하심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삶과 하나님의 저들의 환경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걸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시험 가운데 있거나 건강의 문제로 시험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증거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